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대에 부름받아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도 짧게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사명을 감당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냐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살다 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갔을까, 이 내용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떤 희망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이스라엘은 본래가 단일 민족,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까지는 한 민족이었으나 솔로몬 시대의 그 갈등, 여로보암과의 갈등,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합세하여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남이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리에게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 남유다의 나라를 지속하며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남유다도 많은 갈등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그 강대국들 앞에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과 상대하면서 이 남유다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진 결정이 뭐냐면 지금 애굽파, 애굽을 향해서 우리가 의지하자 라는 것을 결정하자 신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딱 이렇게 떠오르면서 애굽과의 바벨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역시 덤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남유다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게 3차의 공격에 실시되면서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패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배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25세 때 뭐 하느냐? 바로 제2차 공격을 받지요. 그리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족과 함께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 그발강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여기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약 그 5년 뒤인 30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좌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무기력, 절망,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포로 생활로 지내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나 희망이 사라진 민족,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으나 백성들의 마음에 준비가 안 된 민족,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은 분명히 가질 수 있으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처한 환경이 절망이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로 이전부터, 아니 처음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포로가 됐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두 가지 징조를 말씀합니다. 에스겔에서. 자, 어떤 걸 말씀하냐면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징조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두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를 연합해라, 묶어라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이 비전을 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어디에 속하느냐? 첫 번째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서도 하나님은 패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회복되고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어떻게?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한데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언제나 동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절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하나의 선상이 뭐냐? 무엇을 보여주냐면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왜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전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줄까?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말로 피폐해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요. 에스겔아, 너희 민족을 보아라. 네가 정말 기도하고 외칠 민족이 어떤 민족이 하느냐? 이 골짜기 마른 뼈가 바스러질 정도의 약하고 널려있는 상태가 뭐냐? 나댕구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이다. 이것을 너는 보아라. 그러면서 그거를 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 나의 개인의 모든 영적 상태는 어디를 걷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어디를 지금 걷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민족은 어디를 걷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단이 나올 때 문제 해결점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계획이 진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계획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는 기대는 뭐냐? 거룩하게 불러 거룩하게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회복을 원하신다. 그런데 회복되기 전에 우리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어디를 걷고 있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메말라 있던 이 마른 뼈를 보면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3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로 가서 이 뼈를 바라본다면, 얘들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예, 살 수 있어요 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그 나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뼈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되고 아니면 안 되겠지요. 그 말을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을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시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가정의 삶에서 가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진짜 내면 들어가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 이 민족 바라본다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가능하지요? 라는 말을 해보지만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도무지 민족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혹시 우리 개인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사단이 짓밟으면 바스러질 만한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혹여 이 에스겔 마른 뼈에 이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만 되느냐? 이 답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 길을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본질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거였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본질되는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깨우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라는 70년의 세월을 그들에게 훈련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좌절 속에 정말 회복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생기를 그에게 불어 넣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메말라버린 모든 삶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 인생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시편 1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너를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지쳐있는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말씀의 진정한 회복을 얻으려면 말씀 앞에 자복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 이 영혼의 회복이 있을 때 영혼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피폐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려면 너희 민족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돼서 내 마음을 담을 때 너희들이 회복이 있단다. 이거를 지금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일명 탕자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재산을 얻어서 나가서 살다 보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행복하지 않고 너무 불행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느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안길 때, 아버지 품에 따가 안길 때 그 둘째 아들은 최고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변함이 없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곁길로 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뭐냐? 그게 불행해요. 말씀으로 돌아와 그 앞에 자복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인생은 행복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는 거, 이거를 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살 길이 뭐냐면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본질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나라와 민족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중요한데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말라버린 뼈가 심줄이 돋고 살이 올라올 텐데 이거를 못하니까 에스겔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통회하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게 뭐냐? 에스겔이 외쳐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충분히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에스겔은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뼈를 향해서 외쳐보았더니 뭐가 돼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소리가 나더니만 뼈가 막 막기 시작하고 살이 돋고 심줄이 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 군대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 앞에 자복하는 인생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은 말씀 앞에 돌아와 자복할 때 그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민족이 정말 깨어나야 되고요,
전체 믿는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역사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좌절이었고 무기력이었고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좌절을 놀이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된 민족이요 힘이 없는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분명하다면,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 민족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스겔에게 주었던 말씀에 의지하여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할 때 뭐라고 대언해야 되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주었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 준 희망은 곧 우리의 희망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외쳐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말씀의 회복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의 모든 그 민족과 우리 개인에게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되를 치여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과 개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돌아올 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태어나며 외치며 나갈 때 이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찾는 본질로 돌아갈 때 인생은 회복되는 것이지, 아무리 비본질 속에 다져도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답인데 사람은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고 있냐면,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진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 앞에 돌아와 자복할 때,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회복되고 말씀 앞에 오늘도 눈물 흘리며 흘릴 때마다 에스겔이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서로가 소리가 나고 뼈가 맞고 심줄이 돋고 그리고 살이 돋고 큰 건들이 이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 같아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과 생각에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